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찬양팀, 직분, 헌신 누가 더 인정받는지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감정들이 가장 아프게 작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한 불편함과 오해,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십자가를 통해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의 갈등, 시기, 비교, 험담, 직분 다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면하고 회복의 길을 찾는 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점 사울과 다윗처럼 시기심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적인 감정들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더 많은 환호를 보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마음에 시기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9절. 사울은 점점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신의 사위이자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고 병사들을 보내어 감시하며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너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윗을 해치기보다 먼저 사울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찬양팀에서 은혜롭게 사역을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앞에만 서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주 언급되거나 기도 중에 이름이 불리면 목사님이 저 사람만 챙기는 것 같아 라는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오신 성도가 은혜를 받고 눈에 띄게 성장하면 왜 나는 저만큼 변화되지 못했을까 하는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쌓인 이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나누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시기심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은 은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고 그 자리는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지로 감추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축복하지 못하고 속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진심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입술로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저보다 더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 축복의 기도가 반복되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평안해지고 시기심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오늘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높이십니다.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비교의식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곧 깊은 열등감과 낙심, 혹은 교만과 판단으로 번지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씀을 잘 모르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도 소리가 은혜롭지 못하지? 나는 왜 항상 조용히 있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작게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고 서로 다르게 빚으셨으며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과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사역의 모양과 인정의 수준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앞에 서는 자리를 맡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깁니다. 그러면 앞에 선 사람은 은근히 우쭐해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크기나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중심과 충성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열등감,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교만은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둘 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청소나 하고 주방 봉사나 할 뿐인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주방에서 조용히 준비한 그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청소와 정리가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형태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사실상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절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와도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비교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로의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분은 말없이 헌금하고 어떤 분은 손재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동등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비교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지만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와도 같은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걸음, 나의 순종,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쓰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당신만이 갈 수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저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는 비교가 아닌 사랑과 연합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3점 칭찬은 축복인가? 시험인가? 인정받는 자를 향한 마음 다루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이라는 것,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목사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정말 성실하게 잘 섬기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들리면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함께 박수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저만큼 했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주시지? 나도 주일마다 쉬지 않고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느새 그 사람을 향한 섭섭함과 거리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칭찬은 받은 사람에게는 자만이라는 시험이 되고 보는 사람에게는 시기라는 시험이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칭찬은 자칫하면 교만을 부추기고 교만은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조용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줍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오히려 영적 시험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누구보다 늦게 교회에 와서 조용히 돌아가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교회를 붙잡고 있는 기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무 말씀 없이 늘 뒷정리를 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칭찬받을 때도, 묵묵히 수고만 할 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한 시기보다 그를 위한 기도와 축복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더욱 쓰시고 더 큰 영적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받든 못 받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4점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미워한다면 위선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때로는 우리 안에도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위선적인 관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로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포장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표면적인 친절, 습관적인 인사, 예의상의 미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와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 표정, 무심코 지나간 행동 하나로 인해 마음에 불씨가 생기고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꾹 눌러두고 덮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며 속은 타들어가는데도 겉으로는 웃으며 예배하고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까지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굴만 보면 어색해지고 마주치면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말은 나누지 않아도 속으로는 수없이 말을 건넸던 사람,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관계의 회복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풀고 싶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풀 수 있고 공동체 안의 사랑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세상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건물 크기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진짜 사랑, 진짜 용서, 진짜 회복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질 때까지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 속의 미움과 위선을 치유해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저의 이중적인 태도를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서로를 품게 하소서. 이 기도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전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5점 사역의 자리 다툼, 직분을 향한 탐심에서 벗어나는 영적 해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람의 위치나 명예, 권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직분과 사역의 자리를 두고 다툼과 탐심이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는데 왜 이번에 다른 분이 그 자리를 맡게 되었을까? 또 다른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역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분만 앞세우지?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정받고 싶음 혹은 주목받고 싶음이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자리 잡게 되면 그 사역은 더 이상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무대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청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0장 21절. 사실은 그 어머니의 청탁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의 마음속 욕심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정말 잘못된 동기를 비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자기들도 탐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자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낮아지는 것, 더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권위나 특권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를 받지 못했는가, 왜 내가 저 자리에 있지 못한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직분에 충실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성실한 중심, 겸손한 태도, 묵묵한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에베소서 6장 8절 9절.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사역 자리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역의 본질보다 사람의 인정에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역의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 자리를 향한 마음에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존재의 확신을 위해서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숨은 탐심을 보게 하소서. 제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직분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큰 자리가 아니라 깊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중요한 사역의 자리를 맡게 될 때 그를 향해 시기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돕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가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6점. 악한 말은 공동체를 찢는다. 험담과 뒷말의 파괴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오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가장 쉽게,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매우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실제 불보다 더 큽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험담, 뒷말, 소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 사실은 저렇지 않대요.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누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근데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그 말이 돌고 돌아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때쯤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되거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익한 말은 다 심판날에 계산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험담과 뒷말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불신과 오해의 분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합니다. 아, 저분이 그랬다고? 나랑은 다르게 보여서 존경했는데 다른 성도는 점점 교회와 멀어지며 마음을 닫습니다. 내 얘기도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서서히 찢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할 교회가 사람의 말 앞에 주저하게 되는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비판, 지적, 비교, 평가. 그 말 속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말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내뱉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멀리하거나 오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의 언어를 입은 비판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저런 간증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하나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신앙적 언어를 붙이게 되면 자신은 정당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 말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보다 침묵을 복이라 하시고 말보다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때로는 침묵이 지혜이며 말을 줄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될까?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깎아내리는 말인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험담이 오가는 자리를 부드럽게 떠나십시오. 뒷말이 들릴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복되게 하시고 혹시 잘못이 있다면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7점. 내가 먼저 용서하라. 시기와 다툼을 화해로 이끄는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과 마음이 멀어지고 한때 함께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와 서로 외면하며 인사도 피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하지?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지?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들, 침뱉는 자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피해자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미움으로 남고 미움은 쓴 뿌리로 자라나며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정을 눌러 참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풀지 못한 오해, 사라지지 않는 분노, 다시 마주치기 싫은 얼굴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용서받은 자의 자유가 임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그 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 공동체는 서로 실수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다투더라도 돌아올 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다가가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감싸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고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용서, 겸손, 침묵, 내려놓음은 말보다 강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